여기 말씀을 보면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지금 이 시대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착한 일,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들이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누릴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24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가 누릴 최고의 응답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메시지를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메시지가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전도자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예배 중심입니다. 현장에 가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접대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말씀 사역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갔는데 이 청년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막 이렇게 누명을 써가지고 너 때문에 아이들이 다 이렇게 나간 거 아니냐, 그만둬라 하고 그만두게 해놓고 이 원장이 이 여수 지역에 있는 다른 원장들한테 소문을 퍼뜨린 거죠. 이 얘 받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 청년한테는 다른 데 이력서 넣으라고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력서 넣었더니 거기 원장 선생님이 얘를 받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자네 못 받겠다. 넣는 곳곳마다 다 다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 속에 있어가지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이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뭘 했냐? 전도학교 메시지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신이 지금 취업이 안 된다. 당신이 지금 취업의 문이 막혔다. 근데 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냐? 당신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늘 문제 올 때마다 시달려야 된다. 늘 어려움 올 때마다 그거에 잡혀서 끌려가야 된다. 이제까지. 이 취업 문제 풀리면 문제 없냐? 취업되면 문제가 없냐? 거기 직장 상사들하고 동료들하고 문제가 없냐? 또 있다. 그럼 또 잡힐 거 아니냐? 그럼 그거 해결되면 아이들하고 문제가 생기게, 부모들하고 문제가 생기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어? 맨날 시달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쳐라. 고백해라. 그때 흑암이 박살나는 것이다. 하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현장에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니까 현장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전도사님, 다음 주에는 제 동생도 같이 예배하기로 했어요. 참 신기하죠. 아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 취업의 문이 막혔잖아요. 경제 문제도 찾아올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도가 되는 겁니다. 동생한테 얘기하니까 동생이 처음에는
그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아 나는 절대 안 해 막 이랬던 동생이거든요. 그 한번 그냥 툭 찔러봤는데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해?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한번 해보고 싶대. 기도만 시키지 말. 기도시키면 부담된다고 기도만 시키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본 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끌어가지고 그 현장에 넣으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미리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 속에 넣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보좌하고 싶으셔서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아담을 갖다 넣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현장, 내가 가는 계층 사역,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왜죠? 보좌하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현장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 넣으신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28장의 8절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복자의 응답. 실제 아담에게 사자가 찾아오고 곰이 찾아오고 막 여러 큰 들짐승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복해버려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 우리의 경제 문제,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을 정복하는 걸 보게 하시려. 아니 문제가 있어야 정복을 하죠. 근데 자꾸 사람들은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정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능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집니다. 근데 정복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죠.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그 축복이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네 개의 강줄기가 돼서 만복의 근원으로 그 축복이 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민족 현장 가서도 그분이 여자 혼자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애들 2명, 1살짜리, 2살짜리. 그러니까 뭐 1살짜리가 있으니까 뭐 일도 못하고 천지사벽이 다 막힌 거죠. 근데 경제 문제는 몰려오고 월세 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빠는 쫓겨가지고 저기 지금 아직 있는 상태. 근데 거기에 가서도 계속 전달하는 게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당신처럼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우울하다. 당신보다 돈 많은 사람도 우울하다. 뭐 가정이 남편도 있고 자녀도 다 있어도 우울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아이들에게 또 그 복이 뻗어간다. 하고 계속 가서 복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진짜 문제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고. 당신의 문제는 그 가난에 잡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서 얘기해 주는데 그분이 예배 끝나고 막 우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가면 애들이 막 울고 이러니까 눈치 보여 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다. 그렇게 현장이 처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에 있는 문제를 정복하게 돼요. 현장에 가서 만복의 근원이 돼서 복음을 뻗어가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다 주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역을 잘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영광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못 받잖아요. 그럼 왜 나를 안 알아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시달립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이 모든 것이 주께 있나. 부와 기와 영광과 존귀도 다 주께 있나이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게 해서 부가 나한테 온 게 아니라요. 열심히 해도 성실하게 해도 부가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르게 해도 부가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다 주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가 깨달았던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러니 쟤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실제 주관해 가고 계신 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죠. 또한 시편 저자는 뭐라고 하셨냐? 우리가 앉고 자고 눕고 일어나고 걷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서운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속에 있으면 누군가에게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나 이렇게 어렵다. 나 이렇게 상처받았다. 나 이렇게 외롭다고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말할 때 어떠신가요? 막 당당하신가요? 말하다 보면 막 구질구질해집니다. 야, 굳이 이렇게까지 왜 말을 해야 되지? 나중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관계가 또 끊어져 버립니다. 듣기 싫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선악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 현장만 아니었어. 내가 왜 하필 이런 곳에 갔을까? 내가 자꾸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이것만 없었더라면, 우리 가정에게 이 문제만 없었더라면 우리 가정은 지금 이렇게 되었을 텐데 하고 항상 내가 선과 악을 계속 분별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안 품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생긴 문제인데 쟤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 쟤는 이런 상처를 받아서. 그럼 그 환경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상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늘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아픔, 내 상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왜냐? 사단이 실제하니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근본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네가 더 참아야지. 네가 더 노력해야지. 네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네가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해야지. 사단은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다 뭐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하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나로부터 뭐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계발서 막 읽어보세요. 모든 중심이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깨워라. 우리는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서밋들이 나에게 초점을 두게 만듭니다. 근데 결국에 나에게 한계가 있으니까 접신까지 가는 거죠.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자아를 없애고 뭘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만 못 만나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알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야, 네가 바르게 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그러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것을 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원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인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그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너를 해방시키셨다. 너 문제 있지? 어려움 있지? 그래, 맞아. 근데 그리스도께서 너를 해방시키셨어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또한 끊임없이 사단은 나에게 초점을 두죠. 또 사단은 육신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게 합니다. 형 때문에 그래. 엄마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고 사단은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심습니다. 그때마다 뭘 하셔야 되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려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성공자가 되게 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그 죄가 하나님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멸망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죄로 인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너희가 가진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어떻게 끝내셨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딛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너는 그로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실제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몰려와도 다윗이 아무리 압살롬이 반역을 해도 아무리 사울왕이 정예 군대를 보내도 음부의 권세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노예 가운데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이 상황, 이 현실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실제 우리 전도자들이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더불어 먹.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어떤 수월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내 인생과 가정과 또한 교회의 산업 현장, 이 모든 것 속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은 무엇을 합니까? 회사에 오너가 있습니다. 오너는 무엇을 할까요? 직원들을 돌봅니다. 그들의 급여를 고민합니다. 그들의 이 일을 걱정합니다.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사역이 정사역이었습니다. 이 한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계시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니까 거기에 있던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손님인데 내가 이걸 왜 하냐? 내가 이걸 왜 책임지냐? 그랬더니 그때 그 여인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지 다 순종해라 하고 거기 있던 하인들에게 미션. 그때부터 주인이 바뀐 거죠. 그 전에 주인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했더니 그 하인들에게 물을 가지고 와. 그리고 이 항아리에 붓고 그것을 다시 나눠줘라 하니까, 아니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 하인들이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물 주면 손님들 난리 날 텐데, 그럼 물 주면은 그 일을 한 누가 욕을 먹죠? 하인이 욕을 먹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잡히지 않고 이분이 주인이시다,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응답이 오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말씀이 떨어진 그대로 말씀 붙잡고 그 하인들이 했더니 그 하인들은 기적을 봤습니다.
미러클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언제요?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란트 캠프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 강민씨 집사님 현장에 가가지고 달란트 캠프를 했어요. 사실 달란트라는 것은 한 번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계속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입장이 곤란한 거죠. 부담이 되시니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책임지실 거죠. 또한 본부에서 말씀 주신 그대로 달란트 캠프 하라고 해서 나는 그거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그냥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먼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매달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증인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신다 이거를 맨날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서 알아. 이렇게 책임지시고 일하시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지 않냐. 강단 말씀이 맞지 않냐 하고 증인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증인 앞에는요. 불신앙이 무릎 꿇습니다. 또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무엇을 하냐? 우리 교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 중에 고백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막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가 부족하고 없고 막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이 순간은 그리스도가 지금 이 현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나가는 거다. 속지 말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지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박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가지고 진짜 다락방 제대로 하잖아요. 그 다락방 해가지고 이 한 영혼이 교회에 오면은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근데 그 소중한 영혼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이 교회는 이게 문제. 목사님은 이래서 그래. 여기는 저게 문제고. 이런 얘기 계속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한 게 들어가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죠.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고백한 곳이 교회라면서 근데 왜 자꾸 불신앙을 얘기하지? 왜 사람을 가지고 말을 하지? 그러면 온 새신자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진짜 교회 안에서 고백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교역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중직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렘넌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살 것이다.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하고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과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요. 언약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저거 하니까 교회가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에서 하는 거 가지고 와서 일하잖아요. 그럼 갖고 와서 일한 사람이 자기를 100%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시대가 요새 이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뒤쳐서 되겠냐 하면서 자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기 말대로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강단에서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을 성취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것을
언약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인 예배.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새 가족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할 때 그냥 옆에 앉혀놓으면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행위하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 전에 예배하기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배하기 전에 네가 먼저 몇 분 전이라도, 한 10분, 20분 전이라도 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나만의 미션을 붙잡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진짜 간절한 마음을 두고,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안 늦었다 하고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갖고 앉아갖고 예배하는 사람과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본질, 예배를 회복하는 전도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전도학교 때 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냐, 예배가 바르게 되게 하려고, 영적인 상태가,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복음으로 교육하는 곳입니다. 얘네들을 성공자로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애들의 생각이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이 막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고 이거 하다가 흑암이 치면 그냥 무너집니다. 근데 애들이 진짜 복음으로,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만 할, 자꾸 이것을 마음 깊숙이 무의식 잠재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달란트 캠프를 하는데 그냥 탕수육 이거 집어가지고 기름에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거든. 한 애가 이걸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한번 해봐, 네 하려고 하는데 애가 못 움직여. 그러다가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갑자기 막 아무것도 못하고 몸이 굳어버려가지고 자기 맘대로 뜻대로 못하니까 이 분 참는 거야. 그럼 복음 안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뭐 이런 거 가지고 오니, 이런 얘기 하겠지. 그냥 하면 되잖아, 일로 와봐, 줘봐, 손 잡아, 야 너, 이렇게 하겠지. 그 넣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애의 근본을 바꿔줘야 되는데 세상 모든 교육은 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애를 잡아가지고 우겨갖고 되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됐으니까 교육자는 거기서 기쁨을 느낍니다. 눈에 봤을 때 됐으니까. 근데 근본은 다 망가져 있는데, 시달리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한 선생님한테 시켜가지고 데려가서 사역 좀 하세요. 복음을 얘기해줘. 교회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교육해. 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 너만 숙제하기 싫어? 아니,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 너만 공부하기 싫어?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 근데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거 응답받으면 너 모든 렘넌트를 다 하고 올바른 교육을 하는. 또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돈 발라서 전도합니다. 많은 교회가 막 음식 만들어가지고 건빵 만들고 막 차 만들어가지고 전도합니다. 가서 차 마시잖아요. 메시지가 나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차만 마실 건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건빵 먹으면 해결이 되냐? 진짜 교회는요, 복음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가지고 다민족에게 답을 주고, 또한 복음 전하는 성전을 귀히 여겨서 이 성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무엇이 있어야 하냐?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그냥 뚝뚝뚝뚝 끊어가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요, 흐름이라는 게 생겨요. 지금 우리 강단의 흐름은요, 이겁니다. 24시. 24시의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시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문을 열어가시거든요. 어떤 날은 하루에 메시지를 6개를 해요. 다 달라요. 그럼 메시지가 다 다르겠죠? 그럼 24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시달리겠죠. 아, 또 이거 무슨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 묵상, 걸으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24시 묵상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사냐? 제가 가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응답의 흐름을, 우리 응답의 흐름은 무엇이냐? 본부와의 응답을 제가 달란트 캠프를 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가 본부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24라 하셨는데 그 교회의 결론 부분에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나트 캠프 하라 하셨습니다. 기도 캠프는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문 쓰고, 그걸 하니까 아이들이 실제 진짜 변화가, 자기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게 되고 애들이 점점 그릇이 커져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달란트 캠프, 아이들의 기능을 찾아줘야 해서 그것을 지금 시도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편집해 가지고 류 목사님 메시지도 넣고 담임 목사님 메시지도 넣고 실제 현장에서 그 메시지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도 넣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보게, 진짜 우리 교회가 왜 본부와 교회인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증인된, 그것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집중이 이거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메시지를 실현시켜 버릴까? 그걸 하다 보면요, 복이 됩니다. 내 개인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저절로 정복되어져 갑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하냐? 여러분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전도의 흐름 속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키라 하셨는데, 부흥 중에 부흥이 무엇이냐? 다락방입니다. 왜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될까요? 복음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찾아가서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신의 문제는 문제 아니라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당신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문제. 광야는 문제가 아니다. 노예는 문제가 아니다. 요단강과 여리고성은 문제가 아니다. 골리앗은 문제가 아니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한 서로의 찬스였다. 생각을 바르게 하고 다락방을 통해서 사람들의 틀린 생각을 치유해버려야 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또한 부흥운동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 캠프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RSS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직 애들하고 친해질 이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학교 출발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잘 됐네요. 이번 주 유초등부 토요일 날 눈썰매장 캠프 하는데 그때 보내면 되겠네. 하니까 그 부모님이 오, 너무 좋다 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하고 캠프를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면 하나님께서 바람들을 갖다 붙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쓰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요, 치유 대상자들이 있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뭐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 정신적으로 외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구제한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자꾸 구제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계속 현장 나가가지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러니까는 막 짜증이 나는 거지. 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나가가지고 맨날 봉사한다고 구제한다고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거야.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막 류 목사님도 막 얘기하시잖아요. 한 탈북자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감사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자꾸 저 교회에서 여기 가구도 주고 뭣도 주고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자꾸 구제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서 돈으로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항상 복지 대상자로만 사는 거예요. 또한 조심할 게 무엇이냐, 현장에 가면 또 서밋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밋 전도하겠다고 그 사람들 접대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복음이 전가될 거니까 계속 서밋을 접대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근데 자꾸 어쨌든 서밋을 전도해야 되니까 만나가지고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때와 그때가 교회의 24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24가 아니라 그때가 접대하는 게. 그러니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서밋은 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한 사람 물고 놓질 않는 거죠. 치유 대상자는 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그 한 사람 물고 놓질 않는 거예요. 뻗어나가야 되는데 계속 뻗어나가가지고 이 사람 요 사람 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봐야 그 안에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자가 될 때까지 붙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하는 거죠. 놀 줄도 알아야 돼.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도들이 누구를 세우냐?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속에서 또 제자를 세웁니다.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너희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좀 뽑아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강단 제자야. 저 사람 말씀 떨어지면 저 사람은 그대로 그냥 실현하는 사람.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뽑았더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분명히 지혜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지혜가 무슨 지혜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큼 지혜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다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 굴려서는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의학과 과학 그 틀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에 있는 모든 전도자분들이 진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그러면서 사도들은 뭐 하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오로지 쓰더라. 저 또한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일. 성교안에서 SSS. 현장 나가가지고 말씀 사역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아이들 돌보고 아이들 가지고 간식 챙겨 먹이고 이런 구제하는 일을 그러다가 그 현장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문들을 계속 열어가시다. 그래서 이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군산에 이 랩런트, 부모, 교사 싹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꿈을 줘라.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미션홈입니다. 사도들이 그 7 제자들을 모아놓고 안수하고 그냥 가라 이랬을까요? 안수하고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하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대로 현장 가서 메시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가 아니라요. 점점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룩과도 같습니다. 조용히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뭘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주변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서 저 사람은 강단 제자야. 저 사람은 진짜 로마서 16장의 주역이야. 라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교역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션홈을 이루시고 그 사람들 통해 다락방 운동이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게.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뭘 하시냐면 각인을 시키시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자꾸 기도하니까 나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하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하고 이 현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지금 현장이 이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주셨지? 그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소리가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없이 삶을 복음화로 간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상처도요, 내가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상처가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걸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제단을 쌓으면요, 이게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요, 지난주에 숙제가 나의 창세기 3육 11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창세기 3육 11장을 여러분이 분명히 지속하셨고,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도 마찬가지, 창세기 3육 11장을 지속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편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편집이 돼야 인지가 됩니다. 아, 지금 내가 그렇구나. 그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은, 와이프가 네일 아트를 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할 동안 저 차에서 기다렸거든요. 한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중에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나한테 사랑 표현 좀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갑자기 뭐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표정이 안 좋으니까, 왜 그래?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아니야, 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하고 왜 나한테 표현을 바라냐 하면서 제가 말을 하더라. 근데 사실은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걸리질 않아요. 근데 제 상태가 뭐가 있었냐면, 토요일이니까 쉬고 싶. 이게 나에게 언약으로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내가 자꾸 어디 가야 돼. 이러니까 그게 제 창세기 3육 11장이 계속 있는 거야. 아, 편하고 싶어. 이게 있으니까 다 걸리는 거야. 그게 장애물이 됐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달하면 당연히 그 사람도 감정이 할 수도 있잖아. 결국에는 창세기 3육 11장을 지속하면 부부싸움이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그럼 그 안에 있는 미션홈 아이들도 피해를 보고 전도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3육 11장이 우리 안에 체질. 근데 이거를 내가 발견을 못 한다면 내가 뭘 갱신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전도가 왜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나에게 왜 안 붙는지도 인지가 안 되는 거죠. 다 남 탓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복음이 실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숙제를 하시면서 한 번씩 정리하시고 편집하셔.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줄 수 있도록 기도받는 전도자들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현장을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구제하는 일에, 접대하는 일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올인하는 전도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